지난주에 펴놓은 그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는 쓰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란, 그 두루마리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종말론적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이 완성과 승리의 차원에서는 달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내용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는 과정은 불로 연단하는 차원에서 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해놓은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 표준 또는 규칙, 3m 정도 되는 장대 같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를 주면서 측량하라. 우리가 측량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거나 또는 보호하기 위한 설계를 하거나 또 파괴를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90년경이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거든요. AD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문은 성전과 제단이라는 것은 영적 성전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미 파괴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해라. 또 제단을 측량하라.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측량했다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운행했다는 것은 라프, 암탉이 닭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측량하라 하시면서, 측량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짓밟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저걸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성소면은 번제단이에요. 제사장들의 뜰이에요.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 밖에 있는 자들을 바로 소위 바깥뜰.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이 보호하되 이 바깥뜰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2달 동안 짓밟히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리차드 보캅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영국의 세인트 웬드루 대학교 신학학 교수인데, 성전 안에 측량의 대상은 성도들의 감추어진 내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바깥은 성도들의 외적 문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영적인 운명과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문제는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우리의 욕심이라든가 탐심,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짓밟히고 폭로되고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늑탈당한다 그랬죠. 내 안에서 압류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도록.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란 이미 승리와 완성과 영광은 결정되었지만 이러한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안에 환란이 있고 하나님이 내적인 부분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는 지켜주지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핍박을 당하도록 계속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42달, 3년 반, 달로 따지면 1260일. 이것은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것은 결국 이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내버려 둠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68년 6월부터 BC 165년 12월까지 3년 반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희하의 4장성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25살인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결국 그 인더스강 근처를 넘지 못하고 물에 수영을 하고 나서 감기 몸살로 죽었다고 그래요. 알렉산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부모는 젊었을 때 대단한 그런 어떤 학문적인 걸 가르쳤던 것이 나오고 그 어떤 그 지도자의 그 알렉산더는 대단해요. 그 젊은 날에.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4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그 왕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을 해요. 차지를 하는 거죠. 근데 엄청 악독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유대 아카비우스 독립전쟁 여러분 알 것이에요. 이 아카비우스가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성전을 빼앗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그러니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나스가 점령을 하고 유대 아카비가 이제 결국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그 찾는 그 기간이 3년 반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42달 3년 반 1260일을 이방인들의 악한 세력에 핍박받는 환란의 기간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간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지만 또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이런 환란, 고난, 핍박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오늘 본문의 3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이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래요. 근데 그런 기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그 정황 속에 또 내가 짓밟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자리가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현장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기회라는 거예요. 복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라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난을 감수함으로 아버지 뜻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복있고 명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의로움을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 모습으로 증언돼야 돼요. 대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결부되면은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상대를 KO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때 상대의 입장에 서주라는 거예요. 우리 최부식 목사님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언제 만났는데 목사님 루안 윌리엄스를 아니에요. 그래서 난 모른다 했더니 요즘에 최고의 신학자인지 모르냐면서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읽었어요. 근데 첫 페이지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나를 보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당한 것은 나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존 오웬 목사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존 오웬 목사가 뭐라 했어요? 성령의 사역이 세 가지라 했어요. 조명과 자각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그 어린애들하고 대화한 내용 여러분 보셨어요? 그 절망하잖아요. 그 손자가 그랬더니 어린애들이 뭐라고 해요? 아저씨, 자기 잘못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래요. 아저씨는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만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조명해 주기 때문에. 철학의 출발이 뭐라 했어요? 나를 보려면은 형이사학적인 이데아, 절대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철학은 처음 출발이 오류였다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인간은 신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보게 한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못남을 보니까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안에 수없는 도전 시험 속에서 우리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그래서 이 루안 윌리엄스가 쓴 심판 때 선 그리스도란 책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자, 심판 때에서 우리는 대개 어떤 위치에 서죠? 대부분 사람들이 재판장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검사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누구 심판을 하려고. 옳고 그름에 따지려고 하고. 근데 그 루안 윌리엄스가 한 심판 때 선 그리스도는 뭐냐? 정반대라는 거예요. 온갖 억울함을 감당해 주신 주님. 그는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는 주님. 심판 때에 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심판 때에 설 때 재판장의 입장이 아니라 검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죄인은 변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되, 아까 영국 신학자 리차드 보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2달, 3년 반, 1260일 제한된 그 기간을 하나님은 내버려 둬서 그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예언자적 그 권세를
선지자적 권세를 우리에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두 촛대가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로 한번 가봅니다. 스가랴 4장 11절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는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니라. 이 스가랴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나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나 온 세상에 서 있는 자들인데 이 스가랴에 비유되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가 차게 때가 참에 성령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과 메대과 연합을 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1차 포로 때 총도로 왔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토스 왕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게 무너지지만 다시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환심을 받으려고 다시 재건해 준 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되게 그러잖아요. 내가 참석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석하러 너희들만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되게 보면은 시기심이 나오면 뭐랍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방해하잖아요. 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 사단의 괴계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의 괴계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진 것은 거의 사단의 괴계라고 봐도 돼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포로 기한돼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비아를 비롯하여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요. 왜? 처음 시작할 때 나를 참석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기로 방해할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때 여기 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나 결국 그때 바로 그 두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예수아 이 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또 둘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둘. 이 둘을 세운 이유는 정확성과 참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어떤 법적을 증명할 때 몇 명을 세워요? 2명 이상을 세우는 거예요. 2명 이상.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은 신명기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19장 15절. 15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70인들을 파송할 때도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반드시 둘씩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은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한 명 얘기 들으면 그건 증거로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살려면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최소한 2명 이상, 2~3명 이상의 증거가 있었을 때 정확성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좀 섭한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잘못된 얘기를 들어도 2사람 이상 증인이 없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반드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배경은 이 둘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일의 정확성 그리고 참됨을 상징하는 숫자가 둘입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계시록으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나요? 그렇지. 엘리야죠. 또 권능을 그래서 이 계시록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지금 두 증인이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면서 또 상징적 구약의 인물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누가 생각나요? 그렇지. 선지자 율법 우리가 최고의 엘리야와 모세를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정해진 42달, 3년 반, 1260일을 짓밟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그 내버려 둠이 맨날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증인으로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증언해야 할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증인이 결국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이 교회 전체에도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결국 구약에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 그 기간 그때 하나님이 불렀었던 엘리야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 바로왕을 심판했던 모세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는 5절 다시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선지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뭐냐면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 그래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리고 원수를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은 여러분 뭐로 상징되냐면은 불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지.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겠어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리자적 또한 모세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측량을 받은 자로서 신분과 존재의 운명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42달, 3년 반, 1260일은 짓밟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엘리야 기억납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나 혼자만이 이 일을 한 줄 알았어요. 나 혼자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너 같은 자가 아직 천명이 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수없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망정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이 1260일 동안 3년 반 42달 이 정해진 기간, 이 핍박당하는 기간, 또한 짓밟히는 이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런 삶을 재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그 사이에 여섯째 인 재앙, 일곱째 인, 일곱째는 심판을 예시하잖아요. 그 사이에 14만 4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이 중간에 두 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인공으로 대리자로 승리자로 이 정말 이 기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며 예수를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그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의 그 날, 그 한 날, 우리의 모든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심판대에 섰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 짓밟힘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던 우리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모진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배신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았을 때 죄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칼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늑탈당하고 빼앗기고 또다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